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6년 5월 12일 어버이 주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의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전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미쁘신 창조주께 그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 방송 청취자도 잘 지내셨죠? 한낮은 여름처럼 덥다가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좋은 계절에 행복하게 복된 가정, 복된 하루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이 고난 우리가 스스로 택하는 것이 아니지만 색깔이나 형태는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속에 아무런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릴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불신자들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일반적인 시험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불시험에 의한 고난을 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 산천을 떠나 낯설고 물서는 타향살이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다정스럽게 불러줍니다. 그들은 싼나라 논조로 감시한 이방인들 속에 살아가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면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힘들게 훈련받을 때 집에서 어머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한 줄만 읽어도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된 훈련의 피로가 다 가시고 힘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보내준 편지를 몰래 숨어서 돌려보던 성도들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준 이 한마디만 읽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마음의 평안을 받고 다시 주먹을 불끈쥐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무덤에까지 가서 직접 보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는 예수님과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갔지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잡을 했습니다. 밤새껏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없나이다.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큰 고기 153마리를 잡고 나서 주님이시다고 외치고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의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흩어진 나그네로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사랑한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도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큰 위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인정해줘 관심 가져주면 사랑에는 확신 들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고 뒷배경이 없고 좋은 악벌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큰 사랑을 받은 은혜받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니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격려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을 견뎌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고 산다고 인정받은 욥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큰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거기서 또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당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왔다가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도 파렴치범으로 몰려 매를 맞고 감옥 갔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병을 치료해주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국가의 큰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는데도 사울 왕이 시기하여 13년 동안이나 살기 위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는 기회가 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 우리의 삶과 믿음과 인격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 허락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지 몇 해 전에 지나지 않은 주 64년경에 네로 왕제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대대적인 박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무서운 불시험이 다가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긴장한 때에 그리스도인들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감동시켜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 고난을 대비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경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났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냐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들 앞에 두고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그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대비하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것을 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현하라고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하고 푸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은 불은 연단한 도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금은 영광 내의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됩니다. 불 속에서 금이 아닌 찌꺼기는 녹아 모두 없어지면서 찬란한 황금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불같은 고난을 당하는 시험의 어두운 시간은 순금과 찌꺼기, 알곡 같은 진짜 성도와 가라지 같은 가짜 성도를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뜨거운 영광로 불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과 인격의 나쁜 것들 빼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귀한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욥도 불시험의 고난 통과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오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으라는 말도 아니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 아무리 성경이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에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믿음의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영광이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려운 고난도 즐거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설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난 낱말 세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이란 단어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과 그리고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란 이 세 가지 낱말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자체를 즐거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단어는 너무 기뻐서 어쩔 바를 모르고 방방 뛰는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너무 기뻐서 방방 뛰고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말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한문이 많아서 좀 어려운데요. 환난의 경, 이건 가벼울 경자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중, 여기서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고난을 참고 다가오는 영광은 크고 영원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당하는 환난은 가볍지만 영광은 영원하고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고난을 당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케 했습니다. 노예에서 가정 총무되고 감옥에서도 형통하고 바로 한꺼문 해석해 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아침엔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로 먹여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적들을 물렸죠. 항상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위에 계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성막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블레셋의 거인장은 골리앗과 싸울 때 돌멩이 하나로 이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찬양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고난당할 때 자기들과 성령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계셨고 그들 감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쯤은 몸은 외롭지만 그 어떤 능력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전 4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사람의 고난 바탕한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나 강도둑질이나 악한 행동을 저질러서 국가의 법으로부터 처벌받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네 시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네 여기저기 다니며 온갖 남의 일에 간섭하여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들은 바쁘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데 한가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시간 보낸 것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 가까이 말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쓸데없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하거나 남의 흉을 보다가 마음이 상해서 전도할 기회만 놓치게 됩니다. 건강한데 부지런히 일하고 말씀 있고 기도한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영계 스펄전 목사는 자기가 병소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물론 참 아파서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고통당할 때 병도 고통도 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기쁨을 함께 나오는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나 고생을 함께 나오는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사랑의 교제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광의 날에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신 뒤에 부활의 영광 누렸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옵니다. 하나님은 고난 보자기 속에 축복을 담아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겉으로는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물이 고난이란 모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수리안디옥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신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말씀 배웁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나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나 가난한 병자를 돌봄을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몸에 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죄수가 재판장인 왕과 총독을 좀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고 있으니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 한 패거리지? 라고 말할 때 난 아니야. 저 사람 알지도 못해. 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영화롭게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사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결과는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각자 상급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또 불같은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정교에 들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고 어디에 갈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마귀의 감옥인 불려못에 던져져서 세세 무궁토록 고통당하며 일감에서 후회할 것입니다. 고리텐보면에서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리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죽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어린 소년은 굉장히 두려워서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하죠? 난 죽는 게 두려워 무서워요. 그때 고리 어머니는 자상하게 고리에게 달렸습니다. 고리야, 우리가 기차를 타면 먼저 뭐가 필요하지? 정거장에서 기차표를 사야지요. 언제 표를 사지? 기차 타기 전에 사야지요. 그래, 맞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천국 갈 기차표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광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말은 참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기에 쌌던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로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언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불같은 시험에 고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즐거워 기뻐합니다. 또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나에게 억울한 고난이 다가올 그때에도 선을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핍박당하는 고난 현장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혹시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네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믿음이 좋으신 믿음대로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때문에 믿음으로 부탁할 때 믿음대로 주께서 우리 영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의 세상 삶에서 흘렸던 눈물 닦아주시며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불같은 시험 당할 때 거기에 시험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어 승리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함께 하심으로 당당히 떳떳하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우리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께 의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외롭고 힘들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점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셔서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불같은 시험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소망도 살아가는 우리 선물교회 교회 성도들, 우리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 정성껏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명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 다 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한 물질이 되었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베트남과 필리핀 지역 주간 10년 구역에서 선교 물질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귀한 씨앗 되어서 많은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때를 따라 축복하셔서 사업을 통하여 직장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늘 성리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에 원수막이 나무런지 가시고 주한 10년 고난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2026년 19번째 주일날입니다. 52주 주일 동안 계속 예배드려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버이 된 자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45장 부른 뒤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한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불같은 시험을 이기며 십자가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리 함께 하신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과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자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복된 성일날 어버이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된 자들 자녀를 잘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에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충성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에 복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행복한 가정들 될지어다. 아버지 가정에서 기도한 가정, 예배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땅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성장케 하시고 부모된 자들 부모의 모범 보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함 한절기에 건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생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